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왜 아멘 하셨어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셨어요? 제가 아멘은 그렇다고 그랬지요. 동의한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은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군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굴복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갈로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보면은 아멘을 자기 생각에 맞는 말씀을 한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럴 때 아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같이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지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 원석과 같다. 저는 그래 봐요.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이 있는 원석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은 그 원석 안에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거 뭐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설교는 뭐냐면은 그 원석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진짜 보석과 같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축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아멘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원석을 가공할 때 정말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버려버리고 쓸모없는 돌멩이만 여러분들에게 주면은 그건 정말 의미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럼 그 원석은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그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가치도 우리는 자본주의의 시각에 너무 익숙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큰 일을 이룬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저는 생각할 때에 많이 가지고 있고 큰일 이룬 것, 그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가 하나님적 삶을 산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적 삶이라는 것은 그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영원한 존재이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을 말한다. 제가 그랬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유한한 인간의 삶의 존재 양식은 테이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자존심에 좀 손상이 오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은 팔아라 했다가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 자존심에 뭔가 부추김을 당하면은 기분이 좋고, 굉장히 인간적인 삶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치 판단이 달라져야 되는데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듣는 정보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호랑이, 꽃감 이야기 이런 거 해도 애들이 참 까르르 하고 좋아했고, 옛날에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도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고는 별로 들을 게 없었거든요. 요즘은 드라마도 있고 너무나 많은 홍수 속에 사니까 이 말씀이 교인들을 지배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잠시 설교 시간에 들어버리고 또 예배당 문 나가면서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래버리니까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없으니까 늘 그 모습 그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요. 오늘도 로마서 5장 1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때에 믿음으로라는 말은 자기 신념이 아니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나 종교적인 의가 아니에요.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 유한한 존재가 그리스도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유한한 인간의 존재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참 답답한 것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자기 생각으로 쭉 살아가 버려요. 가치 판단할 때에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다 외우면 뭐합니까? 원석만 가지고 있으면은 정제된 금과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되어져야지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 나의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의지해서 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되거나 내가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고 이러면은 복음 안에 서야 되는데, 복음 안에 서려면은 여러분들이 기업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되어져요. 우리나라는 그저 매출이 많으면은 1등 기업, 그래서 삼성이 1등이고 이제는 SK가 하이닉스 그거 아무도 안 사는 거 가져가가지고 이제 현대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2등은 SK 이래버리면은 정말 세속의 나라가 되어버린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래 봐줘야 돼요.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사회와 국가에 유익을 주는가. 이것이 그 기업의 가치여야 된다고. 물론 매출이 많아서 많은 직원을 고용해서 자기 회사의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런 것은 자본주의 가치지. 내 회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 전체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잘 살려고 하고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잘 살기를 바라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의 목적이 달랐어요. 목적이. 여러분 5장 1절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 암송하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럼 원석에 지나지 않아요. 야고보서도 우리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여기에 너희 중이라고 할 때에 누구를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이 정욕은 인간적 욕심.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은 모든 욕심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의에 대한 욕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불교보다도 더 가치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것은 교회에 다니면 왜 그래 욕심이 많아지고 교회에 다니면은 왜 그렇게 자기 입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구역이나 난리가 나느냐 말이에요. 절에 다니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저것들은 쓰레기라고 그러고 지옥 간다고 한다고. 일단 여러분들이 세속의 가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훌륭하다, 가치 있다 하고 저 길상사 1000억짜리도 기부를 하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그 대원각 그 술집 하던 마담이 죽으면서 1000억짜리 법정에게 기부해서 지금 길상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도 가보면 참 좋은데 왜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는가? 그럴 때에도 저는요, 그 사람은 큰 남들 울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지 이제 보시 잘해가지고 좋은 데 가려고. 올바른 기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법정도 마찬가지예요. 법정도 보면은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소유 얼마나 공전의 히트를 친 겁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난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난 때문에 어디 가도 매여가 살았는데 그래서 그 난을 줘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난에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무소유라는 것,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나는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데 법정은 그저 그 적삼 하나 말고 그렇게 평생 빈손으로 살은 사람 참 훌륭해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란을 남에게 줬으면은 다른 사람을 매이게 하면서 자기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남편은 오지랖이 넓어서 동네 일 다 봐. 있으면 다 퍼줘.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먹고 살아요? 결국 그 짐은 아내와 자식들이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무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은 그 난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이제 타인에 대한 유익이 합쳐져야 돼요. 내가 난을 사랑하는데 누군가도 이것 때문에 매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난을 그 사람이 어디 갈 때에 자기가 맡아주는 것. 이런 욕심이 있어야지. 성경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그 짐을 맡으려고 하는 욕심. 그게 하나님의 욕심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맡으셨잖아요. 그 짐을. 그게 갈라디아서죠.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각자 나누어지라.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큰 차이를 아셔야 된다. 이 기독교에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을 복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정말 교회도 뭐 봐라 어떤 교회는 많이 모아가지고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느냐고. 잘 보세요. 현미경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신은철 집사 아들 동철이가 동엽이가 일본에 유학을 간다 해서 기도받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후쿠오카 갔다 남은 앤하가 있어서 좀 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일본에 가거든. 좋은 거 배웠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 사회가 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거 답 찾아오라 하면서 답은 안 가르쳐 줬어요. 군국주의 같은 거 배우지 말고. 일본은 엄마들이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어떨 때 화난다고요? 남에게 피해를 줄 때.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어떨 때 화나요? 친구에게 맞고 올 때. 그래서 니는 똑같은 밥 먹고 왜 맞아 이 바보야 덩신아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다고요. 일본보다 서양이 왜 더 좋은 사회예요?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유럽의 기독교의 문화에 있는 엄마들은 자녀에게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자식에게 화나요? 시험 점수 적게 맞아갔을 때? 화나요? 한국의 엄마입니다. 한국의 엄마. 기독교의 문화의 가치를 가지는 가진 엄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덩신아, 니는 그렇게 선생님 그 노트 잘한 거 시험 치기 전에 친구한테 불러줘가지고 그 친구가 니보다 점수 잘 나오게 해. 한국의 엄마입니다. 친구가 아파서 학교 못 나오거나 이랬을 때 지가 노트 빌려줘서 그 친구가 점수를 내 딸보다 잘 받았어. 참 너 잘했다. 점수는 낮지만 네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나 다른 교회에 유익이 될 때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게 돼야죠. 우리 교회 성장하려고 온통 뭐 다 걸고 모아가 총동원 무슨 방법 해가지고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목회하면. 우리 교회 있다 다른 데 갈 때에도 그 사람이 왜 가는가 이런 걸 보고 해야 돼. 가는 것도 축복해 줄 수 있어야죠.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잖아요. 모두가. 그러면서 여기 있는 분들을 더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 행복하게 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사람을 꼬셔서라도 강압해서라도 붙들어 매주는 걸, 그걸 잘하는 목회라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 교회가 아니지. 예수님 교회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분들. 그래서 여기에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취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해요. 영원한 존재라서 주려고 하는 욕구.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살아보세요. 욕심 낸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뭐 세상 욕심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김현우 선생 너무 또 칭찬하면은 붕붕 떠다니까 봐.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서울대 학사, 석사해서 유학을 한 거네. 자기는 그게 아니래. 참, 여러분, 자기의 어떤 분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좀 축복이에요. 욕심을 내어도 다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욕심을 내고 I can do,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性가질 수 있다 이래버리거든. 그런데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봐라 누구 봐라 이런다. 그래가지고 가진 사람은 100 중에 하나예요. 99명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일반화의 오류예요. 절대로 성경 객관적 진리. 객관적 진리는 뭐냐면은 욕심을 내어도 취하지 못한다. 살아봤잖아요.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랬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자녀 큰 사람 몇이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믿어가지고 우리 자녀 이래 잘 됐어. 100에 한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고 절에 다녀가지고 잘된 서울대 간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야기 안 하거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객관적 진리의 축복은 뭐냐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그러면은 캐세라사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얻으려고 열심히 얻지 못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했어요. 주어졌어요. 그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못 얻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결과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되어져요. 이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전부 설교를 반만 듣고 지관점에서 들은 거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못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고 어느 목사가 교인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잘 되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해야 돼요. 그 결과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선교 지상주일 때에도 그래도 그 지금보다는 낫죠. 애 의대 보낼 때에도 의료 선교사 보내려고.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의사 만들려고 했지요. 돈 많이 벌어서 너도 떵떵거리고 살아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 한국교회는. 옛날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사업 열심히 했지. 지가 부자 되어서 남들이 군림하고 마음대로 쓰려고 안 했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말을 참 이제 내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회개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지 수준에서 반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내 말은. 또 여러분들이 그러려면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이 욕심은 유한한 존재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 욕심이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거지요. 우리 교회 지사님 아이가 서울대학 갔을 때 축하해 주면서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복지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행시 이런 거 해라.
로스쿨 가봐야, 이제는 로스쿨 가서 변호사 따봐야 부동산 중개사 자격 짜는 거하고 비슷한 시대가 곧 온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치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이,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지배하는 것 가운데 제일 잘못된 게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긍정의 힘,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책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적극적인 사고가 언제 들었는 줄 아세요? 195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가져왔는가? 조용기 목사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왔는가? 로버트 슐러,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에게 배워서 왔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로버트 슐러에서 배워서 봐라,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로버트 슐러 크리스탈 처치에 가서 구경을 하고 왔는지 몰라. 저는 가도 안 했지만. 부활절에 갔다 온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그 교회 예배당에 천사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야, 정말 대단해. 반세기가 지나서 그 교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해요. 그게 은혜와 복음이에요. 은혜와 복음. 제가 보는 눈하고 종교인이 보는 눈은 달라요. 저는 암만 열심히 하고 해도 은혜로 하는가, 자기 의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리 가치 평가해요. 왜? 자기 의로 해버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오세요. 로마서 5장으로 오세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다시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주권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이래 이럴 때 허무하잖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나면 열심히 하고 결과가 좋으면은 남들보다 축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라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그거 받으면 나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나만 화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하는 말 있어요. 돈도 관리할 능력이 있을 때 그 돈이 복이지, 관리할 능력이 없이 부자가 되면은 그 돈은 자기와 주변을 불행하게 해요. 자리도 마찬가지.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능력이 있을 때 그 자리는 복이지요.
능력이 없이 그 자리에 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신과 모든 사람이 불행이에요. 그래서 누가 큰 돈 벌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자꾸 가르치라 하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용돈 받으면 저금하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용돈을 받았을 때 소비의 교육, 자기를 위해서도 얼마 쓰고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도 얼마 쓰고 친구와 얼마 나누어 쓰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이런 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큰 돈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교회는 11조 교육만 어릴 때부터 시켰거든요. 아니에요. 11조의 정신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오늘 하나 떨어져 죽을 때 그 직원 갑질하던 거 있잖아요. 왜?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돈이 자신과 직원들을 불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잘나도 않은 놈이 돈 가지고 직원들에게 때리고 갑질하고 그러다가 결국 경찰서 안 앞두고 떨어져 죽었더라고. 사자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분수에 지나친 돈은, 분수라는 말은 관리의 능력에 지나친 돈은 자신을 불행하게 해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될 능력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의 자질을 어릴 때부터 잘 키웠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실록에 보면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자에게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 왕으로서의 덕목을 잘 길러서 왕이 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덕목이 없이 잘못됐을 때에 자신과 모두가 불행해졌잖아요. 뭐 연산군이라든지 여러분 강화도령 철종이라든지 고종이라든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야사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게 이승만, 거기서부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잘못됐는가? 기독교인이라서 우리가 재헌국회를 대통령을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이 나라, 그거는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복음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게 확실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학교회에 대학의 그 원집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랬어요. 백석대학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원집사라고. 이분은 뭐 하는가 하면은요, 가장 허들의 일을 해요. 근데 너무 기쁘게 해요. 뭐 교수들 쳐붙이자. 이분 정말 자신의 일에 최선을 하고 기쁘게 일을 해요. 나는 그 원집사 어머니가 장례식을 하는데 여주에 일에 가는데 또 그 집에도 한번 사촌에게 가봤는데 사촌 가니까 양주예요. 땅이 수십만 평이 그 집 땅이야. 동굴도 있고 막 참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물어보니까 그 조선 말기에 정성이나 이런 걸 지어서 양주하고 여주에 큰 땅을 하사를 받은 거예요. 왕으로부터.
근데 엄마가 여자니까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사촌들은 뭐 엄청나게 잘 살더라고. 그래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래 잘 살아요. 또 대학교에 있을 때 재혼도 하고 이래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참 저도 좋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여주에 이제 가는데 그 집안의 어른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참 목사의 축복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랬지만은 우리나라의 야사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뭔데? 이러니까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하더라고요.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왕이 된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니만 이승만의 할아버지인가 정조 할아버지인가가 왕이 되려고 했대요. 왕이 되려고. 내가 볼 때 아마 철종 때나 아니면은 대원군 그 시대의 고종, 그러니까 그때는 외척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왕을 정말 이상한 것들 세웠잖아요. 강화도령 세웠고, 고종이 선 것은 저는 참 처세술에는 대원군과 같이 운영궁의 보물을 읽으면서 제가 사춘기 때 제가 정말 대원군의 처세술을 제가 사모하고 좋아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대원군이 어쨌어요? 그 당시 가장 외측의 안동 김씨 김작은 그 아들 김병기 잔치를 하는데 대원군이 춤추면서 가가지고 나도 좀 얻어먹자 하니까 김병기가 나와서 다리를 벌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이로 지나가면은 주겠다. 대원군이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동김씨 일자에서 그런 놈의 아들이니까 왕으로 세워도 마음대로 하겠다 했는데 왕이 딱 되자마자 대원군 달라지잖아요. 전무후무한 아마 그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승만이 할아버지나 정조 할아버지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그런데 좌절됐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될 때에는 그때 좌절된 그 자기 가문의 왕이 자기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한 게 뭐냐면은 이시조선의 모든 왕족들을 부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들의 독립운동 전부 없애버렸고, 왕궁, 실제로 왕궁은 여러분 이석거였잖아요. 비둘기같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하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에 청와대 지금도 옆에 보면은 사고가 왼쪽 편이 그 분수대 옆이 공원이 된 게 궁정동 사고 난 자리예요. 제가 그 앞에서 근무를 했는데 옛날에는 안가가 있었어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지금도 대문이 크게 있어요. 그 안쪽에 칠궁이라고 있어요. 칠궁. 아이고 제가 그 참 칠궁 생각하면 지금도 웃겨요. 처음에 수요일날 이런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 처음에 정말 훈련 독한 훈련 받고 들어갔는데 근데 참 박정희 때는 못됐던 것 같아요. 수경사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청와대 경비로 이렇게 차출돼가지고 수경사에 잠깐 있을 때 장세동이 우리 그거였거든요. 30단 단장. 보고를 할 때 왜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병 김종 부사 통과. 거기 보니까 경상도 애들이 거의 70%예요.
전라도 출신은 우리 부대에 박병선이라고 하사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또 우리 분대장이라. 그 나보고 보더니만은 이건 초반에 기 안 죽이면 지가 힘들다겠다고 전입 온 것 가지고 건물을 서는데 뭐라는 거 하면은 기둥이에 매미 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막 때려요. 기둥에 매달려가 맴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이석이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때 그것도 쫓겨나가지고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 경복궁을 전부 주고 할아버지 거 주시죠. 그런데 이승만이가 뭐 했어요? 왕족의 재산을 전부 몰수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대감들도 몰수해야 되고 친일파도 다 몰수해, 그건 놔두고 왕족만 다 몰수해버렸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때 못한 왕이 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해요. 뭐 하다가 이리 왔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자의 존재가 된 것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무슨 말이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 했잖아요. 자, 이 은혜에 얻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목회를 잘해서 뭐 지원을 받아서 이래버리면 자기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망할 짓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교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서 이 자리에 있겠다. 이러면 교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뭐냐면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죠.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자, 굉장히 그래서 십자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야기했잖아요. 은혜에 들어가려면은 그 부모가 치질이도 못난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고생을 했구나.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영화롭고 전능하신 분인데 자기에게 잘 보이는 자에게 복 주고, 우리는 전부 그래버려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에게 목회 성공하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CEO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 전부 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치질이도 못난 하나님이에요. 어느 정도 못났는가? 로마의 칼날에 처형을 당한 분이에요. 유대교에 처형을 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우리가 쭉 주제로 묵상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을 영웅의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말씀해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뭐 아니에요. 못난 목사로 비추었는데 그 못남이 교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못남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자, 요 부분 또 제처럼 이야기할게. 아버지가 자기보다 많이 어린 재벌가의 사촌 형제에게 엉덩이 대고 맞았어요. 그리고 매 한 대에 1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숲에 던져주는 거 가져왔어요. 그 자식, 그분의 자식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왜 우리 아버지는 찌질이도 못 나가지고 저래 살아? 내 같으면은 그 돈 안 받고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지요. 응? 왜 아버지는 찌질이도 못 나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매 한 대 100만 원씩 맞고 그거 가져와? 나 그거 더러운 거가 공부 안 해, 안 먹어 할 수도 있어요. 또 한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매 맞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잘 키워보려고. 어느 아들이 아버지와 화해가 일어난 아들이요? 둘째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우리 아버지가 갑질 당했는데 나도 이제는 얼질 당하는 사람이 갑질하는 사람이 되겠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뭐로 하는가 하면 화려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언제? 중세시대 천주교가 베드로 성당 짓고 멋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모습도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종교인은 신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두 다 실어버린 바 되었다. 보면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질고가 많았다. 그런데 그 질고와 그 재수 없음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에 당하였고 왜 유대교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를 짓는가? 우리 사람 되라. 우리를 위해서도 뭔가 우리에게 이익이 아니여. 내가 사람 되라. 그 사람 되는 게 뭐예요? 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이 은혜가 한국교회에 60년대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